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훈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귀한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무척 감사드립니다. LA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매우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투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오지 않고 여러 방법을 써도 도저히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도 굶고 이제 점심때가 되어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리고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내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으로 풀자 하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제서야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문 쪽으로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문을 열고 아내가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아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가족과 교우들 간에 더 깊은 화목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왔습니다.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네.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면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선포된 말씀.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참 잘하셨습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 정확한 신학적 용어죠. 설교는 인간의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강의로 들으면 강의 정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면 인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관련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선교팀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계속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과 실라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죠. 설교를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여러분들이 설교를 인문학 강의 정도로 듣지 않고 인간의 조언 정도로 듣지 않고 좋은 말, 도덕적 교훈 정도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일하느니라, 작동되니라. 영어의 work에 해당되는 말이죠. 귀하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이니 블링거라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는 설교의 중요성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정확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신뢰할 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죠. 여기 있는 박성경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진지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영생교회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니 블링거가 라틴어로 이 신앙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썼는데 그 중요한 부분만 보면 라틴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 프라이디카티오, 선포, 베르비 데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에스트, 비동사, 이단하는 거죠. 베르붐, 말씀,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죠.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설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설교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횟수입니다. 더 오랜 기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꼭 이 강단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오늘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영생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을 근거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십자가 상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고 왕은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말씀에 단박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를 쓸 때는 강조할 때 쓰십니다. 오늘 너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다른 표현이죠. 천국은 구천을 떠돌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성도가 가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 은혜로 죽자마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천국에 직행했다면 우리도 분명히 천국에 직행하는 거죠. 여기서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박살납니다. 연옥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도 신앙이 부족했던 사람은 연옥에 가서 연단받은 다음에 낙원 천국 간다 그러는데,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가야 합니다. 성화될 시간이 1도 없었어요. 믿자마자 죽었으니까. 연옥은 허구입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성도는 낙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순교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순교 직전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헤븐리 킹덤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울은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앞서간 성도들 지금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도 나중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루이스 볼콥의 천국에 대한 표현인데,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승천은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장소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상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거기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1장에 설명되고 있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역사의 마지막 날 베드로서의 말처럼 이 모든 지구 그리고 세계는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롭게 조성되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아내들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순간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가장 멋진 것이죠. 그러나 정지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진행으로 늘 새롭게 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 이 땅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할 때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 은혜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어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은혜의 나라, 이것이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저 100년 전에 평양부터 선천 외곽의 곽부라는 마을에 남자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백사겸이라는 무당인데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마귀 하는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세상에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갔는데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 집의 아들이 정말 청명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107문항을 다 외우는 거예요. 정말 청명했죠.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이 청소년에게 장작을 패너라고 했는데 얼마 하다 갈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서 밤늦게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하죠. 이 아들은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19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여러분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19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귀국하여 이분이 연희전문의 교수가 됩니다. 6.25 전쟁 때에는 이분이 문교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군목제도를 창설하는 일에 1등 공신이 되는 분이 되죠. 군선교연합회 초대 이사장이 됩니다. 19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를 출범하는 1957년도에 초대 총장이 백무당의 아들이 됩니다. 어쩌면 자기도 무당으로 일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니까 인생이 바뀌고 사회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에 임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 교회를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세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모두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유통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사 먹으면, 소고기나 양고기를 사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동참하거나 또는 내 영혼이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움직임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 등을. 자, 여성들이 한번 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어떤 음식물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음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소와 양을 하나님이 다 지었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낭성들이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와 양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그 고기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내가 오염되지 않는다 하는 명쾌한 해석을 해준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심각한 갈등이 되어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14장과 15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외친 경구는 아드 폰테스란 말입니다. 아드는 어디 어디까지라는 전치사고 폰테스는 셈입니다. 직역하면 셈까지, 한번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500주년 때 우리가 2017년에 많이 외쳤던 교계의 구호였습니다. 아드 폰테스. 항상 우리의 문제는 본질을 가지고 풀어야 해결이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본질의 주제로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영어의 righteousness,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가 모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정의, 불의의 반대말이니까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관계적 의를 뜻합니다. 관계적 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였을 때 그걸 관계적 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죠. 우리는 백성이요 종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종의 위치에 있어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죠. 그 유명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고백하기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종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성전을 다 봉헌하면서, 다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 왕이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종들이 될 때, 종이 될 때. 정말 여러분, 복된 성도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의 위치에 서죠. 8장 24절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 자기 아버지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불러요. 3번.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철저하게 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는 종의 위치에 설 때, 그러나 범죄할 때는 항상 내가 주인과 왕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생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송축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발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신대원 수준입니다. 그 뜻은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이것은 왕 앞에 취하는 예절이었죠. 두 무릎을 꿇고 찬미, 찬송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인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할랄 테일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리고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다가 자말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성경에 나옵니다. 야다, 손이 야드이니까요. 바라크는 이 모든 찬양의 동사보다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이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바라크의 찬송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그러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의 도구이지 주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네, 이 정도 강도로 인사하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충격적인 사건은 잊지 못하죠. 여러분, 좀 충격적으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남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종놈으로 삽시다.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요. 차마 제 입으로는 못하겠고요. 3분 이상에게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삽시다. 연운으로 삽시다. 축복합시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 받는 종의 길은 어떤 걸까요? 4가지가 없는 길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는 게 좋은 종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종이에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하면 하는 사람이 좋은 종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이 공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시는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내 지갑에 돈이 있어도 내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이죠. 다윗이 정말 훌륭한 종이었던 이유는 역대상 29장에 그가 성전 건축원금을 드려요. 드릴 때 얼마를 드렸냐면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3,000달란트의 금은 10만 3,000kg, 7,000달란트의 은은 24만 kg의 어마어마한 재화를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죠. 헌금한 거죠. 이것을 한번 제 비서한테 계산해 보라고 하니까 12조 7천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유일하게 지휘자님만 놀라주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드렸죠. 이걸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헌신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 전부가 헌신하니까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 두 번 나와요. 놀라운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억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겁게 드렸다는 거죠. 왜 즐겁게 드렸을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생명도 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지식도 그분이 주셨고, 내 직업도 사업도 그분이 주셨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직장 생활하는데 이 복을 누리는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귀하신 여러분,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아까운데 마지못해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14년 있는 동안 낙하산을 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낙하산을 탈 때 1번으로 뛰는 사람이 군목이 있을 때는 군목이 1번으로 뜁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군목도 겁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 장병들이 겁을 안 먹죠. 저도 1번으로 탁 뛰어내렸는데 400m입니다. 4초 만에 낙하산이 펴져요. 왜냐하면 낙하산, 주낙하산 뒤에 라이프라인이라고 생명줄이 있고 그걸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뛰어내리면 이게 쭉 펴지면서 낙하산을 펴주거든요. 이게 고장나면 예비 낙하산을 당겨야 되죠. 자기가 4초 만에 펴지는데 70m 빠집니다. 와, 전투복 사이를 보니까 저 아래 땅이 보이는데 40초 안 펴지면 저기 가서 부딪히면 온몸의 뼈가 골절돼 죽는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숫자를 씁니다. 1만, 2만, 3만, 4만. 왜냐하면 1초, 2초 하면 내 귀에 안 들려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4만하고 산계검사인데 낙하산이 펴진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28개의 가닥이 있는데 줄이 있어요. 좌우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조종하는 줄, 테크라인이에요. 요 정도 위치인데 이걸 잡아가지고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고 왼쪽 걸 당기면 왼쪽으로,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지죠. 와, 방향 전환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창공에서 그 높은 하늘을 보니까 더 아름답고 땅도 바라보니까 그 나무와 초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비행기 타고 갈 때 한 번씩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낙하산 메고 너무 좋죠. 30m쯤 되면 앞꿈치 무릎을 모고 힘 빼고 있으면 아무 충격 없이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지상교육 3주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착륙 자세인 접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관문은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400m 뛰어내리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뛰는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자세가 잘못되면 낙하산줄이 몸을 감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균형 잡히게 쫙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고개 숙이고 뛰어내리자마자 예비 낙하산 잡고, 왜냐하면 주낙하산 고장나면 이걸 바로 당겨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와, 근데 이 모형탑은 안전합니다.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고 도르래를 걸어놓고 거기에 내 모형 낙하산 줄을 걸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안전해요. 도르래 걸려서 가는 건데 뛰어내리면 이 끈이 팽팽해질 때까지는 추락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겁나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한데도 그 앞에 서면 겁나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래서 잘 못 뛰어내리고 있으면 조교가 발로 뻥 차서 뛰어내리거든요. 그 뛰어내리게 되면 으악 하고 뛰어내리는데 안 죽고 잘 살아가요. 그래도 겁나요. 그래도 겁나요.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죠. 그걸 초월해야 상공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성도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원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절대 안 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11조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54년이 지나는 동안 이 아들의 생애 속에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아직까지 용기가 없어서 11조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으로 하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11조 한 것은 우리 집 가난하고 6남매 키우지만 남편 죽고 혼자 키우지만 이 돈이 우리 집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살립니다. 이 믿음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 좋은 종은 둘째, 자기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자기 자녀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 내 뜻대로 키우지 않고 주 뜻대로 키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직업은, 건전한 직업은 다 우리는 성직이라고 종교개혁의 신학을 계승한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의 사역은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니까요. 그리고 자살할 사람도 말씀 듣다가 살게 되고, 이혼할 사람도 한 생애를 부부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목표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목표를 발견하게 해주니까요. 설교의 사역은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죠.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저는 영생교회에서 좋은 설교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청신대학교 신학과는 여러분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갔는데 우리 신대원 졸업생인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세상에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1000명의 학생들이 모이는데요, 바탐섬에서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됐어요. 20명의 신학생을 키웠는데 정말 일당백하는 것들이에요. 한 명의 선교사님이 그런 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탐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갈 때 아주 열악했던 교회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신 것은 여러분이 일생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귀하게 여기는 후배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잘 통역하십시오. 자, 이 시간 네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세 번째, 내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신학과 선교를 또는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힘있게 기도로 지원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 자기 목숨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박관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목숨도 주님이 원하시면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가지가 없는 사람.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없었다. 자기 돈이 없었다. 자기 자녀가 없었다. 자기 생명이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파이브를 한 번만 더 합시다.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종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 팔 벌려 박성규 목사를 축복해 주세요.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놈이 돼야 총신대학교 또 그 산하에 있는 신학대학원이 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은퇴할 때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의 종놈으로서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영광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생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종놈이 되고 종현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일을 여러분의 교회 속에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꼭 우리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작죠?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인 것이죠. 여기서의 평강은 문맥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평은 학문적인 평가를 말하는데 비난은 나쁜 겁니다. 아주 인격적인 모독, 상처를 주는 말,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 이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자, 문맥을 통해 확인합시다. 1절 여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남성들이 읽어주세요. 자, 이 문맥이 지금 비난하는 것 때문에 말하고 있죠. 근데 뭐 때문에 비난하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사 먹지 못하고 오염될까 봐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로마교회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믿음이 성숙한 자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못 먹어. 그거 바울이 가르치면 되는데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그 영혼 오염되는 왜 먹어요? 하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용납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도 용납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를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버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말입니다. 유럽이 종교개혁 100년 후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죠.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 싸운 거예요. 피로 물든 유럽을 치유한 메시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교회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본질이죠.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본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기반으로 신앙의 핵심을 요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나 직분을 받을 때 임직식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민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죠. 이것을 일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어긋나면 다 이단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김현욱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적 철학, 이 소명은 우리가 일치를 보이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금발로 노란 물을 들이고 올 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한 25년 전쯤인가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아드님이 머리를 금발로 물들이고 온 거예요.
저녁 먹고 기도하러 가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중학생인 아들이 금발로 머리를 물들이고 오니까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이 형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춘기 방황할 때니까 야단을 치면 뛰쳐나갈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그 형님이 성격이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 아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얼마 후에 머리를 다시 검은 물로 들이고 왔더래요. 그리고 유학 갔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 충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였어요. 저희 집은 기름기 있는 거, 부침개, 튀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채소 위주의 식사였어요. 결혼했는데 맨날 채소만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날 채소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와서 짜증이 나가지고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좀 이따 뱀 나오겠다. 이 말은 거의 망언 수준이었습니다. 상처가 깊게 되었더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 근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 6남매 가운데 거의 다 고혈압이 있는데 저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제 아내가 풀을 많이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콩과 두부, 계란 같은 건 잘해줘서 단백질은 보충해줬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줘야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외에는 자유를 주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에 아디아포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중간고사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디아포라예요. 이 본문으로 대입한다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건 비난해서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는 겁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결혼하고 힘들었던 것, 미국 분이잖아요. 59년도에 수원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살았어요. 치약도 우리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그때는 알루미늄 계열이어가지고 김장원 목사님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한 방울의 치약도 아끼면서 감아 올라가면 다음에 들어가면 누군가 중간을 꾹 찬 거예요. 이거 다시 해서 올리면 한 방울이 아끼려고 또 꾹 찬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싸우다가 새벽기도 하는데 장원아, 너 때문에 태평양 건너왔는데 치약 가지고 싸우냐. 그 다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평화가 온 거죠. 여러분 부부의 치약은 뭡니까? 아디아포라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호자회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아디아포라. 여기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어야 되는 거죠. 자, 시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희락은 헬라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하니까 또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걸그룹 카라는 알파벳이 다릅니다. KARA이고 이거는 CHA 발음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락은 예수님 방식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반대 개념은 쾌락입니다. 이건 마귀적이에요. 누군가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파괴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죠. 비난이 왜 안 좋으냐면 그 사람 파괴하는 거거든요. 비난을 들으면 파괴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비난하지 말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남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다 마귀적인 쾌락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 행위를 할 때 누군가한테 큰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들 다 파괴적인 쾌락인 것이죠. 교회 와서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었을까요? 아니죠. 장은 1204년입니다. 랑토니. 절은 1551년입니다. 스테파노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죠. 이사야의 글에, 모세의 글에 이렇게 인용하죠. 다윗의 글에 이렇게 인용하죠. 장과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죠.
만약에 지금까지 장과절이 없어 오늘 본문을 목사님께서 찾아가지고 읽으실 때 여러분들 함께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로마서 좀 뒤쪽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인데 좀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야 됐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예수 믿고 있죠. 그래서 본문이 로마서 14장이지만 15장까지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의 맥이, 문맥이 이어지죠. 자, 1절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쾌락이에요. 교회에서 쾌락 추구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 다음 2절 우리 남성들이 읽어요. 시작. 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사주고 마약 사주고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이 깨지면 안 돼요. 상처 주면 안 돼요. 함께 서야 돼요. 비난하면 안 되고 격려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기쁨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씩 짝지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네. 예, 한 달에 2번은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한 번씩 서로 대답하니까. 반주자님 왜 안 해요? 네. 지휘자님은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십자가의 고통 당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당하신 거죠. 귀하신 여러분,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일생을 가지고 와 앉아 계신 것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오늘 세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두 분이 자신의 일생을 안고 여기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마음, 부서졌을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풍처럼 대하면 안 되고 미풍처럼 그 미풍이 우리의 옷깃을 파고 들어가 온 몸을 시원하게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어릴 적 뒷동산에 올라가면 더운데 팔을 벌리고 해서 미풍이 제 볼과 목과 이 가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상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 뭐죠? 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다 기억하시네요.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하는데 이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요,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성, 정말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고마운 바람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삶이 얼마나 힘들게 지나다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비난을 당하면 못 견디는 거죠. 서로 품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 미풍처럼 그 갈피를 헤아리며 그 참 풀어주는 고마운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진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역사 속에 쓰시는 인생들, 성도들, 더 나아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상 넘어갑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는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게 관계적 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주인 노릇하고 싶어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은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두 번째, 평강, 평화거든요. peace, 에이로에네라는 헬라 말인데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난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죄성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희락인데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내 기쁨을 자꾸 먼저 추구하죠.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닌 것이죠. 톰 레이러라는 미국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껍지 않은 책들이에요. I am a Christian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미국 교회 쇠락의 원인이 교회를 컨트리 클럽으로 생각하고 있다. 컨트리 클럽이 골프 클럽 아닙니까? 돈 잔뜩 내놓고 와가지고 골프 치고 마음껏 즐기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이 교회, 우리는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어로 철치인데 철치의 어원은 큐리아케입니다. 큐리아케는 큐리오스가 헬라어로 주인인데 주님이 소유한 것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귀하신 직분자 여러분, 또 이번에 직분 받으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고 박윤선 박사님은 장로교회 정치는,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운영, 경영을 말하는데 장로교회 운영의 방식은 주권이 성도에게 있는 신본 공화제이다.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인본이 아니라 신본. 공화제란 얘기는 누구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뜻을 모아서 결정하는데 신본 공화제이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당이라고 한다면 당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래서 결정하는 게 장로교 정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장로님 되실 분들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 더 많이 종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는 장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자가 거느릴 장자예요. 세울 입자, 거느리도록 세운다, 리더십을 부여한다는 우리말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장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역대하 13장 9절에 나옵니다. 참된 장로를 읽은 임직자들은 읽었을 거예요. 역대하 13장 9절. 근데 이 장립이라는 말이, 이 장자가 거느릴 장자가 쓰이는 게 장군, 군을 거느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장군처럼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목사님이 일을 해야 된다? 아니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일해야 되죠. 근데 장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레입니다. 이 마레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장군처럼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교회를 섬기면 비성경적입니다. 자기를 바치는 것이 장립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한 생에 교회를 섬길 때 철저하게 종의 위치에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 하고 이 뜻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빨리 마쳐야 되죠?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평화, 평강, 이 공동체가, 평화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평화가 깨지면 항아리 깨진 것처럼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교회는 싸우지 않아야 해요. 싸우지 않아야 돼요. 평화로 격려해야 돼요. 그러려면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 희락, 내 기쁨보다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않은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14장 17절을 다 해석했는데 해석하지 않은 부분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감당할 수 있어요.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은 아는데 안에는 어떤 뜻인가? 헬라 말의 엔이라는 단어인데 이 전치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장소,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죠? 이 안에 이게 엔 예배당, 전치사를 먼저 쓰고 명사를 쓰게 돼 있죠. 두 번째로는 인격적 개념이에요. 성령 안에는 성령님이 건물이 아니니까 인격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 뜻은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성령님과 가깝다는 게 성령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말에도 있죠. 수년 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죠. 그 잘생긴 남자 배우가 그 예쁜 여자 배우한테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저도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대사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개념을 작가가 썼는지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데이트할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들어올 때 그 여인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 그랬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때 고개 안 끄덕이면 이제 집에 가서 힘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명일동에 아내를 태워다 주고 흑석동으로 돌아올 때 달이 밝았는데 달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더 심각한 순간은 전도사 때인데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뜨는데 숟가락에서 얼굴이 떠올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도사가 이래서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내 안에 너 있는 거죠. 성령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가까이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시죠. 이건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감화에 순종할 때 성령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왕과 주인의 삶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종놈이 되고 종연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와서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격려하세요. 정말 일생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안 돼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모두가 비난을 금지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가 쌓여가는 교회입니다. 충만해져가는 교회죠. 세 번째, 자기 기쁨 먼저 추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장로님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도움이 될까? 새 가족분이 기쁨이 될까? 이거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온갖 내 마음이 하나님 영광 다음에는 다른 성도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세워줄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잘하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여러분도 행복할 거고요, 군산 시민들이 이곳으로 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길 사모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